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 속에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허락받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역설적인 드라마 가운데 하나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역설, 우리 약함이 오히려 강함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동안을 고기 잡고 살던 어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고 어려서부터 놀이터가 갈릴리였고 또 고기 잡는 일은 너무 익숙한, 그래서 적어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전문적인 직업은 고기잡이였죠. 갈릴리 호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상 현상들과 그리고 갈릴리 바다 안에 호수 안에 있었던 모든 고기의 어종들을 아마 모두 다 꿰뚫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루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는 매우 낙심천만한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빈 그물을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쩌려고? 베드로가 그 말을 따라가요.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성경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고 그랬어요. 2배에, 아마 다른 배가 와서 도와줬던 것 같아요. 2배에 가득하도록 물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역사를 우리가 보면 가끔 가정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3가지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사건을 놓고. 첫 번째 가정은 베드로가 이 갈릴리에 관한 지식을 꿰뚫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당신보다 훨씬 전문가인데 뭐 한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말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물을 깊은 데 내리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에요.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하면 몇 마리 잡아왔더라면 어땠을까? 몇 마리.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잡은 거예요. 풍성하게는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좀 내려서 더 잡아보지, 거기 정말 대박 날 텐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베드로가 따라갔을까?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세 번째 가능성은 풍요를 누리는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 베드로였더라면 어땠을까? 더더군다나 예수님 말씀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겠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대부분 이 3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패하는 이유가요.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요. 그래도 삶은 내가 알아서 사는데 뭐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 거야.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것이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패턴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먹을 만큼은 버는 거예요. 풍성하게는 아니어도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거든요.
망해도 쫄딱 망해야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으니 하고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안에 심령 속에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잔뜩 잡았어요. 잔뜩 잡았어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이 관심을 갖는 것은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어져야 된다. 그래야 은혜를 거둔다. 뭐 이렇게 깊어져야, 믿음도 깊어져야 하고 일단 깊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깊은 데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전에 실패했던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자기의 생각과 노력을 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실패했던 그 실패의 장소예요. 그 장소에, 똑같은 장소에 주님께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혀 다른 결과가 온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의 패턴 속에서 이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역전되는 이런 이야기들은요, 수를 셀 수 없이 많아요. 저는 어젯밤에도 어떤 한 선교사님의 간증 집회를 갔다 왔거든요. 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교수 생활하던 어떤 분이 선교사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대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옛날에는 정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돈을 벌었는데 다 포기하고 거기 가서 그거 하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어떤 계기가 있는데 그런 속에서 주님 앞에서 나와서 헌신하면서 새롭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은요, 너무 많아요. 실패의 장소, 그것은 영원히 실패의 장소가 아닌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연약한 장소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실패의 자리, 연약한 자리, 죄악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외견상 바울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엄청난 영적인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이기도 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내면 속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성경에는 육신의 가시라고 말을 했어요. 육신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과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가시가 뭐였을까? 이걸 찾아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었을 거라고 추측해요. 안질은 아마 예수님 만날 때 강한 빛 가운데서 눈이 멀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가운데서 평생 동안 이 안질의 고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40절에서 내 몸 안에는 너희들을 시험케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아마 간질병이 있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안질이든 간질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가시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는 너도 찌르고 나도 찌르는 거예요. 이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바울을 바라보는 교인들의 시각도 부담이지만 이것 때문에,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의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다? 강함이다 그랬어요. 실패와 연약함의 자리가 은혜와 강함의 자리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는 영적으로 강함으로 이끄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실패의 자리 그 속에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뭘까? 저는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나를 깨닫게 해요. 뭘? 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대접받고 낮게 여겨지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자아 신화 컴플렉스, 자아 신화 컴플렉스라고 해요. 자아 신화 컴플렉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 속에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시험 받았죠? 어떻게 시험 받았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말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어라. 따먹어라. 그러면서 결정적인 거 주죠.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거 따먹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그거 있어요. 왜 시험 들어요? 내가 무시당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나를 알아줘야 돼요. 나 누구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누구 밑에 들어가는 자존심 상에 견딜 수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 그래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모든 인간관계 속에는 이 자아신화 컴플렉스가 파괴적으로 작용해요. 왜 이혼해요?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섬겨주는데 왜 해요? 안 하죠. 섬겨주는 자리에는 파괴는 없어요. 내 생각대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뭐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아신화 컴플렉스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는 힘겨워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너 사람이야, 너 신이 아니야, 너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세요. 그 프로그램 뭔 줄 아세요? 그게 고난이에요. 깊은 고난 속에 빠져버리면 이게 이 대충이 아니고 아예 처절한 고난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도 돼요. 그렇게 돼버려요. 예. 여러분 가끔 보면은 왜 아우슈비츠에서 유태인들이 독일 군들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되고 하는 거, 영화에 나오는 거 있어요. 그 사람들 한가닥 하던 사람들입니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앞에 있는 독일 군사들이 옷 다 벗으라고 하니까 그냥 다 벗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려요. 거기서는요. 이 처절한 고난 속에서는요, 자기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자아신화 컴플렉스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이었죠?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7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어마어마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어마어마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로 4절에서 신비한 경험을 했다. 내가 내 안에서 영이 빠져나가서 3층 천, 다시 말하면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다. 나는 천국을 이미 갔다 왔다.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이 났는지 모른다. 병이 났다. 미친 사람들이 고쳐졌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육체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가 그를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시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뭔 줄 아세요? 이런 겁니다. 이 바울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사역이, 목회가 힘든 거예요, 지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너무 힘든 게 있대요. 뭐가 힘드냐? 우리 아이가 벌써 몇 번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되는 것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볼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 볼 면목.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 말을 못 하겠대요.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 자식이나 잘하지. 그럴 것 같은 싸늘한 눈초리를 느끼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안 봐도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바울이요,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나는 설교하다가 간질 걸리는 거 혹시 보셨나요? 저 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수업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등에 막 거품을 품으면서 쓰러져가지고 발버둥을 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이게 처참한 경험이겠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 자식 문제도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앞에서 목회를 할 때에 참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모든 것이 모범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목사 집에는 개도 목회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서 우리 집에 별이 있잖아요. 강아지가 있는데 이 녀석이 목회를 못해요. 이 녀석은 하여튼 좀 고분고분하고 사람들이 오면 살랑살랑 꼬리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좀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냥 싸랍게 짖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요, 별이 그러면 지겨운 년 그렇게 봐요. 이게 계집애거든요. 아니 암컷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마석서 목회를 할 때 거기는 이제 그 진돗개 암컷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갑순인데 얘는 너무 목회를 잘했어요. 하여튼 우리 교인하고 남의 교인이나 다른 사람하고 철저히 구분해서 짖고요. 정말이요. 그리고 얘는 한 번도 똥을 쳐준 적도 없고요. 오줌 싸는 거고 뭐 너무나 탈이 한 마디도 없어요, 그 집에. 그러니까 목사님네 집 개는 달라도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갑순이는요, 이걸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너무 사랑하니까 갖다 치워버릴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해되세요? 바울의 마음이. 그런데 그런 속에서 바울이 받았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나는 신이 아니고 내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별의별 역사가 나타나고 삼층천을 갔다 오고 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걸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과 의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98년인가 그분 죽었을 때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그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너무 유능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 사람 가스실에서 죽이지 않고 의사로 살게 했어요. 의사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나중에 나와서 글을 썼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글을 썼어요. 그 글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그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은 그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야. 고통의 의미를 모르니까 죽겠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남궁정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쪽 팔을 잃은 사람이에요. 꿈꾸는 구두 5만 켤레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지하철 플랫폼에서 떨어졌는데 정신을 잃고 깨나 보니까 한쪽 팔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죽고 싶은 거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냐면은 재화 기술자예요. 구두 만드는 기술자예요. 어떻게 해요? 한쪽 팔 가지고 없어요. 이제는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죽고 싶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한쪽 팔을 의수를 만들어 갔어요. 근데 이 한쪽 팔 의수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당신 뭐 하던 사람이냐고. 난 구두 만들던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구두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머리가 갑자기 환해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되겠다. 한쪽 발로 어떻게 만들어요? 한쪽 발로. 5년 만에 구두 한 켤레를 만든 겁니다. 5년 만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구두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애인을 신는 구두를. 어떤 사람은 40년 만에 그 구두를 신고 일어섰다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발이 없어가지고 발 있는데 붕대로 막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다니던 사람이 붕대 풀고 신발을 신고 장애인 신발을 신고 걸어다니게 너무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는 말을 해요. 내가 만들어준 신발을 신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쁜 구두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희망의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장애가 된 것은 문제죠.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니까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육신의 가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새들이 둥지를 언제 가장 활발하게 짓는 줄 아십니까? 새들은 둥지를 지을 때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가장 열심히 둥지를 짓습니다. 날아갈까 봐요? 아니에요. 큰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는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은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둥지를 틀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 어려운 일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가 부여되도록 하시고, 그런 속에서 나는 인간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해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깨달음, 나는 인간이라는 깨달음, 이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자신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육신의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고통 속에서 바울이 했던 일이 뭔 줄 아세요? 바울이 그 고통 속에서 한 일이 뭐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8절이에요. 8절을 한번 읽어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기도한 겁니다.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 것은요,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 육신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오지 않지요? 되게 영어로 표현할 때 3가지로 온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Yes.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Yes. 또 하나 뭐 있어요? Wait.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성숙되기까지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Wait. 그리고 뭐예요? No. No가 뭐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지 않냐. Yes. Wait. No. 이런 형태로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퀴즈 하나 낼까요? 사도 바울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사람이, 그 능력의 사람이, 그 하늘의 사람이, 그 놀라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응답이 뭐예요? 노죠, 노. 노죠? 노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네 기도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뭘 보느냐 하면 여기에서 노는 사도 바울의 삶을 예스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를 남겨두심으로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에 도달한 거예요. 깨달음. 고난의 의미를 알았죠? 깨달음에 도달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어떻게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온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는 기도한 거예요. 결국은 가시를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그 가시를 없애주세요라고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됐을 때 더 이상 이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것은 행복한 조건이에요. 똑같은 가시인데 전에는 나를 죽이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가시인데 이제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 된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만 가졌어요. 삶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죠. 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내가 지금 너무나 그 고통을 받는데 살 소망이 없는 만큼 고통스럽다. 그래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으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으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고난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의 연약함은 은총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다. 지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우리 이천에 있는 어떤 한 병원에를 제가 가게 됐어요. 제가 평상시에 잘 갈 수 없는 병원이에요. 왜냐하면 산부인과 병원이거든요. 제가 산부인과 갈 일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 아기 낳았을 때나. 그 의사가 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마리나 산부인과예요. 그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사실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눈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왔던 지나온 히스토리를, 자기의 삶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다가 병원 만들고 정말 잘 돼서 건축상 받았다는 건군요. 그 병원 건물이 건축상도 받는 건물도 짓고 좋은 의사들과 함께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예욕, 물질욕이 커지니까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어디 투자했냐? 뭐 키르기즈스탄인가 카자흐스탄인가 하여튼 그쪽에 불임센터와 더불어서 산부인과를 하는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 해서 대박 나면 나는 이제 끝난다 이거죠. 그런데 끝났어요. 진짜로. 망한 거예요. 몰랐죠 우리는요. 뭐 마리타 산부인과 그런데 본인은 그 일 이후에 너무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을 높이면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지 내가 이름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처럼. 그러면서 그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너무 어려운 사람들, 여성들은 자궁의 근종들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무료로 시술해주고, 난소암 무료로 수술해주고, 그 병원에 그 수술기가 있대요.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기가 있대요. 이런 시골 병원에는 그런 게 없다네요. 근데 그 병원에는 있대요.
그렇게 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들,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려운 목사님들 아기 낳을 때 도와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실패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 겁니다. 그 실패가 없었더라면요, 그가 잘 나갔을 때, 잘 될 때 하던 얘기들 막 들려주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까지 다 들려주는 거예요. 막 잘 나갈 때, 돈 잘 벌 때, 막 그럴 때 대단하게 뭐 신세계백화점 옥상에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만찬 차려놓고 뭐 이렇게 하던 것들, 대단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했던 그런 일들 다 내려놓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방송이 나와요. 큐티 시간이래요. 그러면서 큐티 시간을 하는 거예요. 예, 큐티 시간을. 그 전체 병상에 다 큐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연약해지셨던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한 상태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묶여서 못 박혀서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게 고통 속에서 죽어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십자가가 어떻게 됐나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의 능력이죠.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죠. 이것이 십자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은 내 인생을 아니야, 노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예스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부입니다. 삶에 실패하셨습니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한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거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다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고통이 왜 왔는지.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주시는 거예요. 연약할 때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자리에 베드로가 또 그물을 내렸을 때 그 자리는 성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똑같은 자리라도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손바닥처럼 훤히 알고 있는 곳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떠난 삶의 현장은 너무나 많은 실패들이 우리를 죽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다시 바라보았던 그 현장은 풍요의 현장이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했던 인생은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인생이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지금 서 있는 연약함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 새로운 영광의 자리임을 깨닫고, 연약한 그곳에서 새롭게 열리는 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